2021년 2월 4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찾으시고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 심지어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훈련시키신 후에 제자를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어떠한 자격과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끝까지 따르게 만드는 보장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 지역을 제한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그들을 회개로 주님께서 초청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내일 보게 될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모든 동네를 다니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도 없이 파송하시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전파가 급박한 것이고 전적인 집중력이 요구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며 그들을 복음을 위해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결코 분리된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명을 잊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상실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자는 주머니에 금과 은과 동을 굳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배낭과 여벌, 옷, 신과 지팡이가 없어도 됩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일꾼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 없이 파송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먹고 자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분주해지면 전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은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긴급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사명을 맡기시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머무르며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턴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방 땅에 갔다 돌아올 때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과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비유하여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어느 마을이든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마치 옛적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환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응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초보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당부는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좀 더 벌어놓은 후에 은퇴 후에 하겠다며 소명을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을 실천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